삶의 예배 1,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삶의 예배 1,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11장이 한 부분이고요, 12장에서 16장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 앞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요. 그리고 뒷부분 12장에서 16장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예배에 대한 메시지, 삶의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1절 삶의 예배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주 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이렇게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 예배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모든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요. 예배와 삶은 하나고 믿음과 삶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가 빠져있는 주일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가 포함되어 있는 주일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가 포함되어 있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삶의 예배의 첫 번째 시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바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어요.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다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다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4절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하고요, 5절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한 몸 안에 있는 여러 지체, 많은 지체들입니다. 눈과 귀가 2개씩 있고 손과 발이 2개씩 있죠. 그렇죠? 네. 더 있는 분 없으시죠? 네. 손과 발이 2개 있고 또 눈과 귀가 2개 있는 것처럼 같은 역할을 맡은 지체가 있어요. 위, 소장, 대장처럼 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역할을 맡은 지체가 있습니다. 심장처럼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지체가 있고요. 이 머리카락, 눈썹처럼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다른 걸로 대신할 수 있죠. 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지체도 있어요. 같은 역할을 맡았든지 비슷한 역할을 맡았든지 중요한 역할을 맡았든지 덜 중요한 역할을 맡았든지 지체는 다 있어야 되죠. 모두 필요합니다. 같은 역할, 비슷한 역할, 중요한 역할, 덜 중요한 역할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에 있는 지체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성교회에 등록된 식구들 가운데 부성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고 저와 여러분은 한 몸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분, 모두가 소중한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등록을 한 지 얼마 안 되셨다거나 아니면 또 방문하셨던 분이든 간에 모든 분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안 나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안 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2000년대부터 생겨나온 말인데 2012년 가나안 성도의 비율, 안 나가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10% 정도 됐어요. 10분의 1. 5년 뒤 2017년도에는요 23%로 증가했습니다. 10%가 훌쩍 5년 사이에 뛰었죠.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어떨까요?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는데요 30% 그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안 나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유, 목회자나 교인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케이스, 가나안 성도가 된 케이스는요 28%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상처받았다 14%, 교인에게 상처받았다 11%, 헌금을 강조해서 3%, 이거 다 합치니까 28%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못해서 난 교회를 안 나간다. 이건 좀 관계랑은 상관없는 건데 그게 8%거든요. 7%. 그것까지 합쳐도 35%입니다. 다 합쳐서 35%죠. 근데 압도적인 1등이 있어요. 무려 44%. 압도적 1등 44%의 이유는요. 얽매이기 싫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거죠. 거기에 8%짜리 대답도 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거든요. 자유롭고 싶어서 44%,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8% 합치면 절반이 넘죠. 절반 이상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가나안 성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혼자서 하고 싶을 때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안 나간다는 거죠. 2003년 11월, 최근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청년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나안 청년 240명,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 760명, 그래서 1000명의 청년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4가지 보기를 줬어요. 1번,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2번,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3번, 나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번,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어요. 1번,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잘 모르겠다. 2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3번,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고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4번,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만으로 충분하다.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가나안 청년의 73%가 1번을 선택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 중에는 27%가 1번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사실상 믿음이 없다고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건 난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뜻이겠죠. 믿음이 있었는데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거나 혼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는데 억지로 교회를 나오다가 기회를 봐서 떠났거나 교회 공동체를 떠난 청년들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없던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지만 모든 대상으로를 조사로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자라려면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몸된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 여러 모임과 활동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자분들은 구역 모임과 전도회로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남자분들은 또 전도회로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청년들은 또 청년부로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모여서
주일 예배에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 하고요. 지난 일주일의 삶을 나누셔야 됩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해 주는 관계, 서로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해 주는 모임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믿음이 약해지기 쉬워요. 한 몸의 지체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고 저와 여러분은 한 몸에 있는 지체예요. 철과 철이 날카롭게 하는 성도의 교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몸된 지체들의 모임에 함께 계셔요. 부성교회에 등록된 모든 분들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과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해요. 성도의 교제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도의 교제가 참 문제죠.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성도의 교제가 정말 문제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나 다른 성도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케이스가 28%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그 중요한 성도의 교제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 지체됨을 강조하기 전에요, 먼저 이거를 강조합니다. 3절을 읽어볼게요. 자, 3절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뭔가 되게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어 뜻을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해요. 거만하게 생각하지 마라. 뭐라고요? 네, 거만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필요 이상 높은 생각,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거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래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성도의 교제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생각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몸된 지체로서 서로 연결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요, 거만한 생각,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높이는 마음, 교만한 마음은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줘요. 한몸된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상과 똑같은 곳으로, 회사와 똑같은 곳으로 만들어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한몸된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안 그러는데, 나는 안 그래 라는 생각, 그런 마음을 품죠. 어떤 목사님이요, 이 나는 안 그래를 낮은 교만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낮은 교만.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저 세리를 보면서 나는 안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안 그래, 교만한 생각을 했고 나는 안 그래, 교만한 마음을 품었죠. 낮은 교만은 정반대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을 보면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서 나는 안 그래,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안 그래, 교만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잘못을 저지른 소식을 듣죠. 교회 중직자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잘못을 저지른 소식을 듣습니다. 정치인, 유명인, 성공한 사람들이, 그 부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요? 아니,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으면서 다 가지면서 다 있으면서 왜 저런 짓을 저지른대?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건 쳐다도 안 받았을 텐데. 나는 안 그러니까,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저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그렇죠. 1부 때는 대답을 안 하시던데 2부 때는 바로 대답을 해주시네요. 안 한다기보다는 그럴 만한 돈이 없고 그럴 만한 힘이 없고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돼서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나는 안 그래. 교만한 마음이에요. 나보다 높은 사람을 보면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서 나는 안 그래. 낮은 교만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하는 교만, 낮은 교만이에요. 겸손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할을 맡아달라고 하면 겸손하게 말하죠. 아니에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은데요. 또 어떤 분은 꼭 집어서 얘기해요. 저보다 아무개가 잘하는데 정말 제가 해도 괜찮겠어요?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말해요. 잘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낮추죠. 여러분, 이게 낮은 교만하고 뭐가 다르죠? 누군가와 비교해서 겸손해지는 것,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를 낮추는 건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여기까지 아는데요, 그 다음에 있는 말을 몰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그게 비교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겸손의 시작이래요. 누군가 비교해서 나를 낮추고 남을 높게 여기는 게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누군가와 비교해서 자기를 낮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군가와 비교해서 자기를 비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셨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겸손의 국어사전 뜻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다시 읽어드릴게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이렇게 비교해서 낮추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내세우지 않는데요. 세상도 겸손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만 겸손의 뜻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친하다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면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없어요. 한몸된 지체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정한 겸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게요.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을 보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을 말 그대로 생각해요. 사람마다 감당해야 할 믿음의 양,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분량이 있다고, 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6절에도 믿음의 분량과 비슷한 말이 나오죠. 믿음의 분수가 나와요.
믿음의 분수에서 분수는 수학의 분수가 아니에요. 썰렁했나요? 네. 네. 이 분수는 어떤 말이에요?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네 분수를 알아야지. 자기 처지를 알고, 자기 형편을 알고, 자기의 수준을 알라는 말이죠. 제가 원어의 정확한 뜻을 설명하지 않고요. 한글 성경에 번역된 단어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분량, 믿음의 양을 누가 정해주죠? 내가 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죠. 이 예언은 말하고 저 예언은 말하지 않고 이거를 알아차리게 되는 믿음의 수준 누가 높여주시나요? 내가 높이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높여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 있죠.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요.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3절은 겸손하라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그래요. 사람을 보면 비교하게 되죠. 하나님을 보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는 악한 마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앞에서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요,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는데요, 그래도 이런 거 잘했는데요,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항상 부끄럽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낮추지 않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나를 진정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진정한 겸손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7절, 8절도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은사는 재능이 아니에요. 4절에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나오죠. 한글 성경이 너무 번역을 잘 했어요. 정확하게 의미를 살렸습니다. 6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하죠. 은사는요, 기능이에요. 한 몸 된 지체로서 각자가 해야 될 기능, 각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이 은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은사들을 보세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 베푸는 일. 하나씩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가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신학 성경에서 예언이 미래에 대해 말하는 건 아주 드물다고. 예언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도 실제로 이 예언을 경험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직접 이렇게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예언을 했어요. 근데 뭐 다른 어떤 말을 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15장 말씀과 관련된 걸 문장으로 이렇게 반복하며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학교에서 동아리 모임하는 그 자리에서도 했었고, 또 저희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는데 그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그게 아니라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주어지는 그런 경우로 나타납니다. 섬기는 일은 봉사예요, 봉사. 우리 교회로 치면 식당 봉사, 쓰레기 줍기, 교회 청소 같은 거죠. 가르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설교하는 것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유초등부, 중고등부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도 교사도 가르치는 자입니다. 전도도 가르치는 일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에서 섬김이들이 모임을 인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것, 새가족팀들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것, 심지어는 전도팀들이 노방전도하면서 하는 것도 다 가르치는 일에 포함이 돼요. 위로하는 일, 낙담한 영혼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시간을 함께 해주는 것, 그게 위로하는 일입니다. 구제하는 일은 돈으로 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 도와주는 것, 우리가 부활절 헌금 기부하면서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구제죠. 다스리는 자, 말 그대로 지도자예요. 우리 교회로 치면 운영위원회가 다스리는 역할을 하죠. 전도회 회장님들, 그리고 유초등부 부장, 중고등부 부장 모두 다스리는 자예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다스리는 자이죠. 긍휼을 베푸는 일, 도와주는 건데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도와주는 것도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 사람의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도와주는 것도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해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수준에 따라 때와 장소를 가려 지혜롭게 해야 되죠.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하면 됩니다. 대부분 티가 나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묵묵히 감당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더 쉽게 가르치고 더 잘 가르치고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겠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마음을 다해야 돼요.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어야 하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래요. 성실함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순수하다와 너그럽다입니다.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른 동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어야 되고요. 너그럽게,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야겠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끄는 역할, 대표의 역할을 맡았다면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세상의 지도자, 세상의 다스림은요, 게을러도 돼요.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래라 저래라 시키면 되니까. 근데 교회의 다스림은요, 자기가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본을 보여줘야 돼요. 먼저 움직이고 본을 보여줘서 따라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돼요. 편할 수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되고요, 불편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해야 되는데요, 도와주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생색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보이려고 선을 베푸는 사람들, 보이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도와줬다고 생색내는 순간, 힘들다고 고생했다고 티를 내는 순간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하늘에 상급이 없다는 말이겠죠.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은사들 중에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것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재능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재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은사는 재능이 아니에요. 은사는 기능입니다. 한몸된 지체로서 각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이 은사예요.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재능이 조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있어요. 모든 지체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은사가 있어요. 그 증거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일꾼이 없다고 아우성이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일꾼이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모든 교회가 일꾼이 부족하대요.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에 100명이 있으면 그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은사, 필요한 역할도 100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0,000명 교회는 10,000개의 은사가 필요해요. 1000명 교회는 1000개의 은사가 필요하고요, 100명 교회는 100개의 은사, 50명 교회는 50개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모든 지체가 하나 이상의 역할을 맡았을 때 힘들지 않고 그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게 이렇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교회를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같은 역할을 맡았든지 비슷한 역할을 맡았든지 중요한 역할을 맡았든지 덜 중요한 역할을 맡았든지 지체는 다 필요해요. 모두 필요합니다. 같은 역할, 비슷한 역할, 중요한 역할, 덜 중요한 역할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에 있는 지체는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요,
하나 이상의 은사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몇몇 사람에게 많은 일을 맡기는 건 그 교회는 건강한 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걸 먹는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공동체에 필요한 은사,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걸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건 먹는 거고요.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건 움직이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먹었어요. 많이 먹고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네,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뚱뚱해집니다. 비만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암,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쉽죠. 영적 비만도 믿음과 삶이 멀어지게 만들고요. 예배와 삶이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 질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많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움직여요. 먹는 것보다 활동량이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될까요? 살이 빠지게 되겠죠. 살이 좀 빠져서 좀 말라고 이렇게 슬림해지면 뭐 그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근데 건강이 나빠지게 되겠죠. 결국 번아웃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비만도 위험한데요. 영적인 과로도 위험해요. 먹는 것과 움직이는 것의 균형이 필요해요. 은혜 받는 것과 은사를 사용하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영적 비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필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매주가 아니어도 비정기적이라도 여러분이 필요한 역할을 시간이 될 때, 형편이 될 때 조금씩 감당하며 몸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함께 수고의 짐을 져 주셔야 합니다. 영적인 과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더 많이 먹으셔야 돼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어떻게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은혜 없이 일하시면 안 돼요. 은혜 없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균형을 맞추라고 했더니 그럼 일을 내려놓고 줄여야지.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현실은 그 빈자리가 새로운 일꾼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남은 일꾼들이 더 많은 짐을 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저도 항상 고민이 이거를 어떻게든 조금 잘 분배해보고 덜 힘들게 짐을 져볼까를 항상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요, 교회 사역을 줄일 거예요. 행사를 줄일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더 잘 감당하고 이 균형을 맞춰보려고 할 테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성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몸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성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가 영적 비만에 빠지지 않고 영적 과로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한 몸 된 지체임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한 몸 된 지체임을 기억하며 맡겨진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함께 수고하고 함께 짐을 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예요. 여기서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삶의 예배를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인용하겠습니다. 직접 읽어드릴게요. 자기 몸인 교회에서 겸손하게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을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회사에서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의 몸이요, 나의 몸인 교회에서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충분히 인정이 되고 그게 당연하고 그 모든 사람이 맞다고 동의하는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훈련이 안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저 곳에서 그거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안 하면 거기서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여기서부터 훈련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기적인 세상에서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떠넘기려고 하는 그 세상에서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그래도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함께 짐을 지려고 하는 이곳에서부터 함께 수고하며 애쓰는 훈련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부성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몸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울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짐을 지는 지체가 많아질수록 우리 부성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몸, 튼튼한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삶의 예배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